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는데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육체의 힘을 얻고 주의 능력과 지혜를 힘을 입어서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교회 내에 남자 성도들, 여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한 절은 남자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과 9절부터 15절까지는 여자 성도님들이 교회 내에서 해야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툼과 분노를 없이 하며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툼과 분노가 다 사라지고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갔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살고 가정의 영적 재상으로 가정이 살고 남성의 기도할 때에 남성의 권위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 남성들 때문에 교회와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그 기도를 각 처에서 하라 그랬어요. 각 처에서.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나 운전할 때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면서 앞으로 대한 모든 행하는 일들 속에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며 기도는 그냥 선선하고 봄, 가을에 또 뭐 낮에만 또 뭐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각처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자녀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우리의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세계 열방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정말 기도를 시간을 내어서 거룩한 손을 들어 주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손을 들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자연스러운 거고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우린 손을 내리고 기도한다. 우린 내 마음대로 한다. 자유지 않느냐. 이런 갈등 때문에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다투지 말아라, 분내지 말아라. 특별히 남자들은 자기와 다르면 분을 냅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른 것인데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내고 다투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색깔인데 너 왜 다른 색깔이냐? 너 틀렸다라고 해서 분을 내고 다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내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인데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면서 분을 내는 거예요. 싸우는 거야. 그리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룩한 손하고는 완전히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남성들이요, 당신들이 깨어나려면, 가정이 살려면, 사회가 살려면 남자들이 싸우지 말고 분내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을 내어서 기도한다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사람을 죽여요. 저 사람 못되도록, 저 사람 나쁘도록, 망가지도록 저주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겠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분을 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화해하면서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기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존심 때문에. 하기 싫다는 거예요. 손들기도 싫다는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툴 수 있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성경에는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몇 가지만 보지요.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백성들을 손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레위기 9장 22절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손 들고 축복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 11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이 뒤에서 받쳐줍니다.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손을 들면 백성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약하지만, 내 손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강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기도가 사람을 바꿉니다. 기도가 환경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를 통해서 싸워서 이김을 통해서 큰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평생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말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쉬지 말게 하지 않는,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라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삶이며 연습이며 훈련이며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즐겁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각 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손은 손인데 무슨 손이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룩한 손.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는 손으로 아무리 들어도 이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에 세상에서 악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거룩한 손을 들면 안 되고, 거룩한 삶이 따라가야 거룩한 손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다투고 분내고 싸우고 혈기를 부리고 이 손으로 나쁜 짓을 마음껏 일주일 동안 한 다음에 손을 드는 게 아니고, 거룩한 손이란 거룩한 삶이 따라갈 때, 깨끗한 삶이 따라갈 때, 순결한 삶이 따라갈 때 우리의 손은 거룩한 손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분냄과 다툼을 버리고 주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에 박수를 못 치더라고요. 손을 못 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손을 못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못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인도자가, 찬양 인도자가, 또 뭐 예배 인도자가 우리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하자고 하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함께 따라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들고 안 들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손을 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내 자존심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손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렇게. 이야, 한번 우리 찬양대 한번 여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3층에도 손 내리시고, 뭐 손을 하여튼 손 들고 할 수 있으면 마음껏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이고 사모함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자존심 때문에 손을 못 들어요. 그리고 다툼과 분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남자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해요. 자신의 경력을 과시해요. 자신의 지혜를 과시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엎드리면 나약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자의 약점 아닙니까? 그 성경은 분노와 분냄과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남자 성도에게 바라는 한 가지예요. 그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 가정 살지 않겠습니까? 남자들이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 교회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와 사회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남자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큰 소리로 가정과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을 능력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툼과 분냄으로 일을 성취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예배, 기도하지 않는 봉사, 이거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과 사람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뭐 손을 딱 들면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가 봐,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가 봐 하는 것만 아니라면, 잘난 척하는 것이만 아니라면, 뽐내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남자들이 남들이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민들, 외로움들, 갈등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풀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남성이 되는 것이며 그 남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5절까지는 여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상하지요? 남자들은 한 절인데 여자는 너무 많아요.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여자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많은가 봅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어떻게 읽어도 막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여자들이 참 함께 갇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으로 해방이 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이 자유가 도를 지나친 거예요. 이 자유가 방종과 남용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정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옷차림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가운을 입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운을 입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입질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단정하라는 거예요. 따은 머리라는 것은 머리에 치장을 너무 많이 하고 돈을 너무 많이 들여서 여러분, 화장하고 예쁘게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닌데 그 일 때문에 기도 시간이 줄다거나 거룩한 삶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슬리퍼 질질 끌고 오지 마시고, 옷도 그냥 일주일 동안 계속 하다가 그냥 하고,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시내에서 누구를 봤는데 깜짝 못 알아보겠어. 그러니까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 올 때는 그냥 오시는데 밖에 나갈 때는 몰라볼 정도로 이렇게 하시고. 이게 참 하여튼 그래요. 일단은 단정해야 돼. 아무튼 단정. 비싼 옷을 입자 이 뜻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단정하게. 그런데 우리의 그 외모가 사치스럽게 하기를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정절과 소박함과 선행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성도들도 일주일에 거룩한 삶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장을 해서 화려하게 보이는 거가 진짜가 아니라 진짜 여성의 아름다움은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것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의 평강이 흘러서 그 성령 충만한 얼굴로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옆 사람처럼 말이죠. 한번 인사 한번 해요. 정말 아름답다고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시작. 여러분, 옆 사람이 진짜 아름답기도 하겠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배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눈물이 있는데 아름답고, 만약에 치장을 했는데 차갑고 냉랭하고 인상 쓰고 있고 분내고 있고 다툼이 있으면 그 예쁜 얼굴이 진짜 예쁜 얼굴이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를 도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서 안에 자유가 있을 때 그 자유가 진짜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를 생각하며 덕을 끼치며 나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 말이지요. 그래서 남용하는 것, 자유를 방종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선행으로 아름다운 덕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얼굴을 보면 그 마음에 감격과 주님과 동행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얼굴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치하지 말고 도를 넘지 말고 절제하고 정숙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말이죠.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우 주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남자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맹종하듯이 따라오라는 말은 절대 아니지요, 물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자가 교회 안에도 사실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들어와도 다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발언권도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와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가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 거야. 말을 마음대로 막 해는 거야. 아니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자유를 얻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 좋지 나쁘지 이게 뭐 나쁘냐 하면서 이게 이 자유가 방종이 돼버리고 옷도 자기 마음대로 막 입어버리고 말도 막 하기로 하고 남을 가르치려면 지식이 있고 신앙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인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유는 질서 안에 있어야 되고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며 살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여자는 여자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게 아름다운 거지.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월권의 일을 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는 자기의 의견을 남편에게 여러분 천천히 조용하게 잘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남편이 하도록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작은 것 같네요. 아내가 무능해서가 아니고 아내가 미련해서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 집에 제가 이제 어제 이 설교를 가정에서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이런 예화를 하나 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훈이가 넷째 아이가 우리 집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대장은 엄마야. 왜냐하면 나이가 많잖아. 그래서 엄마가 얘기했답니다. 아니, 가정의 대장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나이 순으로 리더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빠를 우리 가정의 대장으로 세우셨어라고 잘 아내가 타일렀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성경 봐. 조용히 해야지 여자가 말이지. 이런 남자는 진짜 나쁜 남자입니다. 이거는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교회 역사는 여자 없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50% 이상이 되잖아요, 보통 교회들이. 저에게 보니까 남성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 초대교회 때는 남자가 많았겠습니까? 여자가 많았겠습니까? 여자가 많았지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에 그 120명 문도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을 경험하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역사의 문헌에 의하면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남자는 15명이었어요. 그러면 여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120에서 15명 빼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여자들이 많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남자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여자들만 남았어요, 여자들만.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라고 성경에 여자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성구절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오늘 본문에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는 말이 2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생활을 잘하라는 거예요. 난 자유다. 내 갖고 내가 말하는데, 내가 복음만 해서 내가 한 자녀 됐는데, 너도 자녀, 나도 자녀, 막 가르치고 막 말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 때문에 다 상처받지요? 우리 말 때문에 다 시험 들지요? 말 때문에 삐지지요? 말 때문에 다투지요? 말 때문에 상처받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7장 27절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어떤 자가 지식이 있대요?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리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어떤 자로 여긴대요? 어떤 자가? 잠잠한 자가. 그리고 그 입술을 닫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의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중에 그냥 한 구절만 봤는데 말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할 말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고 정말 그 위치에서 우리가 절제함과 공손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정말 우리 인생의 나쁜 것을 마감하고 앞으로는 비판과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말을 다 벗어버리고 화평과 격려와 축복과 아름다운 말들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자분들의 장점이 뭐예요? 말씀을 잘하잖아요.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잘하잖아요.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조언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은사를 잘 사용해야지 이것을 남용해버리면 이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핵심이 뭐냐면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 네. 조용히 하라, 배우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 자기가 조금 안다고 그거 조금 아는 것 같고 막 떠벌리지 말고 잘 배우라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주께서 주신 직분과 은사대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은 속은 것이 아니고 하와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여자가 진짜 나쁜 여자고 또 남자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여자 때문에 죄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애를 낳으면 구원을 받고 애를 못 놓으면 구원을 못 받고, 그래서 처녀와 총각들은, 남자들은 다 구원을 못 받고,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믿음과 사랑과 이런 정절로서 거룩함으로 힘들어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딤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지고 사람답게 세워지고 견고하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남자들이 주님 앞에 손을 들 수 있다면, 남자들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면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가정이 망가지는 것은 남자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결과예요. 기도하지 않는 결과예요.
여러분, 남자의 권위는 화냄과 힘으로 남자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 또 여자들이 남편의 권위를 세워줄 줄 알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고 정말 우리의 선행으로 옷을 입고 주님의 내면의 그 기쁨으로 환한 모습. 여러분, 여자들이 화장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면 좋겠어.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단정함으로 너무 사치하지 않고, 그거 사치할 시간에 성경을 한 장 더 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질서를 지키며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승리하는 복된 신령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주님의 사랑이 날 채웁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버리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찬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찬송을 부르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선행으로 내면을 가꾸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하시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든 순간이 아버지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주님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선행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인생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용기를 품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사라지고, 세상 소망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냄으로 다툼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의 이 감격과 이 자유가 정말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면의 정원을 잘 가꾸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부족한 거 많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보내.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아 남자들이 해야 될 일들과 여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오늘 이 모인 함께 남자 성도님들 머리 위에, 여자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인생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하며 나오는 천정호 성도님, 김혜정 성도님, 이동진 성도님 머리 위에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과 우리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